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아는 것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고 금요일 또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인터넷만 딱 들어가면 그냥 말씀의 홍수가 그냥 홍수처럼 말씀에 그냥 너무 풍요로운 그런 시대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는 것으로 그쳐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나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두 가지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내 믿음이 괜찮으니까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걸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 다릅니다. 박 집사가 만나고 김권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거의 건너지 못할 강처럼 도저히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완전한, 정말 끝에 가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요,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이렇게 살면서도 다른 문화에서 삽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그 연극이 공연되는 날에 한 노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데 그 한 노인이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도착해서 앉을 자리를 찾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저마다 그냥 자기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 저마다 저 노인에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 군중 속에 있던 한 스파르타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자리를 양보받은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인의 말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것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의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까지 가는 과정, 이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말씀을 즉시로 행동하고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깨닫고 배우고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의 이 삶처럼 들으면 깨달으면 바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그 다음에 행동할지 안 할지를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아는 진리,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대상의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없어요. 그냥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아는 그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 이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사랑은 뭐고, 행함은 뭐고, 인내는 뭐고, 참은 뭐고,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새로 이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도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창세기를 가도 레위기를 가도 요한계시록을 가도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들었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의 말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증인이 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눈이 우리는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예배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을 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즉시로 행동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 바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을 터디터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앗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냉정히 냉철하게 서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요, 예수님으로 진짜 구원됐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표를, 측량 그 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경계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말고 저희 측량 그 줄과 같이 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가시고 우리 뒤에서 따라오셔서 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게 돼요.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살게 돼요. 자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 내 뜻, 내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걸려서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육신도 소중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의 그 갈 길이 어디까지겠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그러면서 스스로 무덤가에 그렇게
지옥의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삶, 그런 삶일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시온의 대로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그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그냥 목에다 걸고 연자맷돌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받을 때요, 우리가 아는 이 진리 속에서요, 늘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단순한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리에 놀라운 눈을 열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진리를 따르지 못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면요, 진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진리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랑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가 시작되면서 큰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해요. 그 영화의 그 스토리가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그냥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임하더라고요. 영화가 끝나는 그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내내 울었어요. 눈물을 제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큰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래요. 북한에 있는 그 선전용 그 영화, 거기에서는 대동강교회라고 나오는데, 이런 이제 그 선전용 그 교회가 그 거짓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라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어요. 그런데 그것을 북한 보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 장교를 보내서 감시를 해요. 그리고 2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 진짜처럼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연극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이 보위부 소자였던 박교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는 중에, 찬양의 힘이 이렇게 커요. 말씀을 읽는 중에 그냥 그 영혼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요. 이 보위부 장교였던 박교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북한 이 보위부 장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박교순이라는 소자는요, 엄청나게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촌형을 자기가 총으로 직접 쏴 죽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 주체 사상에
그냥 혁명 사상에 꽉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성경책 때문에 순교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억나는 거예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영화 스토리였고 또 영화 연극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쩌면 정말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그 상황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요. 그분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진리를 제 안에 넣어서, 그리고 그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이미 아는 진리라 그랬어요. 이미 있는 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넘쳐서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의 할 일은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기를,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대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이 12절, 13절, 15절에 계속 나오는데 3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성경에서요,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3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 3절까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6장 5절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오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연결성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연결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창세기 6장 5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죄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딱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접으면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다 끝나기 전에 그 말씀을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아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대상은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 아주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가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요. 그 한두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 사대교회 그 중에 몇 사람이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끝에 가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처럼 호련히 천군 천사와 같이 심판의 주가 내게, 온 인류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고백하냐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진리를 들이대면 돼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생각하는 모든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찬송가 285장에 보면요, 이 찬송가 285장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필립 도드리지 목사님이신데, 이 도드리지 목사님은 1702년에 영국 런던에서 그 형들 20명이나 되는 그 형들 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18명이 다 죽습니다. 형제가 딱 둘밖에 안 남아요. 그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도 13살 때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 도드리지 목사님은 정말 그때부터 외로운 길을 가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도드리지 목사님, 그 가문이 엄청나요. 조부는 물론이거니와 외조부, 이 모든 이 가정들이요, 영국 국교의 그때 당시엔 성공이에요. 여기에 속하지 않고 자유교회, 개혁교회 그 교도로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생을 사는 분들이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이 도드리지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살아요. 시골 한 구석에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라서 평생 삽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한 400곡 이렇게 지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찬송곡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5장인데, 제가 그 1절과 2절, 3절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받는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1절이 이렇습니다. 가사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참 기쁘고 복된 날이다.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이. 그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천하였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3절은 더해요.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분분 삼았도다. 말씀을 받으니까요, 일평생을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후렴은요, 이런 가사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의 죄가 다 씻긴 그날이요, 그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 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늘 깨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을 했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베드로가 16절 21절에 두 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할 수 없는 빛난 옷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신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호련히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한 이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를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은 내려가자, 할 일 있다.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해요. 자기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그동안 알았던 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17절에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여러분이요, 보고 듣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즉시로 순종할 때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는 것을 살아내는 이 믿음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과정에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